요 하나님을 이어받아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그냥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러고 부르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찾아본다면 뭐 주석서나 또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해서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데가 한 군데 있다 요 정도 찾을지 모르지만 거의 구약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야훼, 이게 더 원래 발음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면 안 되니까 두려워서 부르지 못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적다가 딱 놓고 가서 목욕 재개를 해요. 혹시 더러운 내가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잘못 쓰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로 소개하실 때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 때도 드렸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아픔을 다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떼어낼 수 없는 가장 필요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이 11절부터 3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들어서 금방 느꼈겠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딸도 있었는데 딸은 기록을 안 했는지 일단 두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으려면 어머니도 있어야 될 텐데 또 어머니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비유 속에서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주실 유산을 주세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녀들이 나눠 갖는 게 유산이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서 멀쩡히 계시는데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인데 제 아들이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랬다면 저는 아마 몇 대 때렸을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않고 유산을 주었어요. 근데 그 받은 유산으로 이 아들이 좋은 일에 쓰고 뭐 나라를 위해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이렇게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 돈으로 팔아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차지하고 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가서는 그 돈 가지고 뒤에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참기더라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은 쓸 돈도 없는데 그때 맞춰서 또 무슨 일이 나요? 기근. 그 나라에 기근이 생겨서 더더욱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그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는 고프고 그래서 돼지를 치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돼지 치면서 음식이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여기서 쥐염 열매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어떻게 생긴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돼지 먹이에요. 그 돼지 먹이인데 그 돼지 먹이를 좀 얻어먹고 일하면서 배를 좀 채우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아무도 주질 않았어요. 그 순간 너무 배고프니까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도 풍성히 먹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그 깨달음이 그 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감히 돌아가서 아버지께 다시 아들로 대우를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생각하고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 갔죠.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알아보고 나가서 그 아들을 뛰어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으니 빨리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하고 또 아들의 쥐도 회복시켜주고 그때 풍악 소리가 나니까 밖에서 일하던 큰 아들이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지금 잔치 벌였다. 그때 형은 돌아온 아들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나는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일만 하는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렇게 방탕하고 창기들하고 노란하고 돈을 다 잃어버린 저 나쁜 동생 때문에 아니 이런 잔치를 벌이다니 나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가겠다. 그때 그 큰아들을 아버지가 또 나와서 달래면서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셔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하는 그 아들일지라도 하루도 안 빠지고 떠난 날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집에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너무 훈련이 안 된 누가
도덕고양이인데 주워다가 줘서 불쌍하고 키웠는데 오줌 싸고 똥 싸고 아무 데나 하고 그래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이 고양이를 음식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고양이하고 음식 가지고 혼자 살라고 멀리 가서 두고 오셨대요. 물론 좀 불쌍하지만 이 고양이가 그 음식 먹고 또 도둑고양이였으니까 알아서 다니면서 먹고 살겠지 하고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말썽 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계속 말썽을 피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루는 너 이렇게 할 거면 나가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진짜 아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문도 닫아버리고 자지 못하고 문 열어놓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밖으로 가서 혹시라도 아들이 24/7 하는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나 가게나 주유소 같은데 어디 있지 않는가 찾아다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또 감옥에 가 있던 거야. 이 목사님 하신 얘기 뭘 얘기하려고 얘기하셨냐면 절대로 아들이 힘들게 해도 아들 보고 나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도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그 돈 가지고 팔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결국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큰 건물, 예배당도 멋있는 예배당. 하나님은 건물을 한 번도 찾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자녀를 찾고 계세요. 그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요. 여러분 눈에는 저런 사람을 못해내 기다려. 저런 사람은 그냥 냅둬버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돌아와야 또 문제 일으킬 사람이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먹고 창피하고 지내다가 거짓 신세가 된 그런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멘.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잠시 제가 이 옷 멋있죠? 지금 입은 거 이거를 하나 사려고 샤핑을 갔다가 우리 며느리 될 우리 예쁜 자매님 소개로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이 옷을 하나 사고 혹시 너무나 비싸게 잘못 샀나 해서 또 좀 싼 데를 간다고 로스를 가봤는데 그 주위에 전부 홈레스 아저씨들이 텐트를 치고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갑자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그분들을 이 김덕한 목사님과 하와이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지금 20년째 자녀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잘 되길 바라고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지도자로 키워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로 삼으려고 홈레스 지도자과도 만들고 그들을 돕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이 홈리스 사역이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 돕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 속에 같은 동일한 일꾼들로 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내용에 기초해서 그냥 하나님 사랑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몇 가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것 중에 그 하나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멘.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만약에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낭비하고 못된 데 쓸 걸 아셨다면 이 돈을 주셨을까요? 알았는데도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알았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나무를 따먹을 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따먹고 안 따먹는 것, 그 자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이 너 오늘 교회 안 가면 너 죽는다. 너 아주 안 가면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혼내준다. 이래서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고 싶어서 여러분이 결단해서 오시면 오시는 거고 오려고 마음을 다 먹었다가 한 5분 전쯤 오늘 가기 싫어. 오늘 바닷가에 가서 좀 썰핑하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안 올래. 그럼 안 오셔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스스로 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못 느껴요. 우리가 이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북한에 한번 가보세요.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마음대로 하면 바로 뭐예요? 죽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지내고 있으니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불순종을 택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 내가 뭐를 잃어버려요? 요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32장 36절은 예수님이 진리를 제자들이 알게 되면 자유게 된다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말씀 넘겨주시면서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듣고 있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다가 우리가 언제 종이 됐다고 우리 뭐 자유하게 되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사는데 사실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 지배하에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오늘 제가 나도 모르게 남의 거 슬쩍 훔쳤어요. 이거 별거 아니야. 그거 뭐 5불밖에 안 되는 건데 그까짓 건 뭐 5불인데 그게 뭐 큰 죄야. 근데 문제는 그 5불 남의 걸 훔쳤을 때 내가 훔쳤기 때문에 벌써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깨고 죄의 종이 됐어요. 다음에는 더 담대해져요. 그 다음에 남의 거 100불도 훔치고 남의 집 가서 컴퓨터도 훔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정가 19범 20범 되는 분들 물어보면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도 못해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데, 종이 되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어느 집에 못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다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하와이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하와이 얘기는 지금 못하겠지만요. 우리 살고 있는 그 플로리다 사우스 웨스트 에리어, 그 포트 마이어스, 케이프 코랄, 또 네이플스, 이 지역은 드락 문제가 심각해요. 마약 문제가. 마약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는 그 얘기들은 뭐라냐면, 어떻게 그런 걸 하지 그 사람들이? 처음 마약에 손을 대서 이미 마약을 사용하고 그거로 인해서 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파킹나서 와서 밤이 되면 막 주고받고 팔고 막 이런 짓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3년 전 코비드가 시작될 때 짝을 잃어버린 분이 홈레스로 우리 교회 파킹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짝을 잡을 때까지 좀 있게 해달라고. 그게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있는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분이 의로운 마음으로 거기 와서 드락 파는 사람들한테